시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때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때때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의 수산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교우들과 복음을 나누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게 되는데 초반에 있는 질문들 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을 어느 때 이제 느끼는가, 언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때는 언제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가끔 부정하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권세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상황 속에 또 선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 그런 일 아니라고 하면 환난 중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는데 아무런 응답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 한 번씩은 허공에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제 의문이 든다 하는 말씀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만의 질문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 한편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때때로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심지어 선지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오늘 같은 의문을 가진 이제 또 한 사람의 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질문은 이제 지금 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하는 이제 질문이라고 여겨지죠.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신 것 같다. 아니면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나 일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악한 자가 얼마나 이제 악하게 악을 행하고 있는지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뭐 악한 자가 이제 교만하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탐욕을 부린다. 심지어 이제 7절 같은 경우에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라고 이제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혀 위든 아래든 입안에 온통 악한 것들만 가득 차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번에 이 선교의 주제도 충만인데 이 충만이 악한 자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이제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는 표현으로 사용될 만큼 이 악한 자의 악이 얼마나 이제 강하게 드러나는가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숨으셨다 이제 이런 정도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시게 되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없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악을 이제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악한 자의 이 포악한 언어는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악인들의 태도를 이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시인은 13절에 이런 표현으로 정리를 해주는데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악인들의 태도, 언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이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 그 성경으로 읽다 보면 뭐 이제 그때만 일어난 일인가? 오늘날에도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할 만하죠. 특히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다 보면 정말 악한 통치자들로 말미암아 세계 각국에 고통을 당하는 국민과 시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데 왜 그냥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전쟁은 끝나지 아니하고 끝난 듯 하다가도 또다시 전쟁을 할 것 같은 이 언사들이 터져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왜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지체하시나 하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끔찍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실은 이것이 뭐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온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과거에 심지어 이제 창세 때에도 얼마든지 있었던 일이지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형제 간에 살인을 한다. 피를 나눈 형제이고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시대에 이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끔찍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악행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다가도 정말 하나님 계신가? 계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런 일들 속에서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왜 응답이 되지 아니한가? 하나님 정말 손 놓고 계시는 건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성경은 감사하게 도 인간들이 저질렀던 악행들만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책이 아니라 그런 악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은 나중에 악한 자가 세상을 떠나서 지옥에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심판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또 돈 받고 팔아버리기도 해서 요셉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는 동생이 죽은 것으로 가장하고 위장해서 그들은 아무 탈 없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걸하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 아닙니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신들이 던져버리고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 앞에서 하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고통을 줄 수 있고 죽음을 가할 수 있는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형들이 가지고 있는 심적인 고통은 하루아침에 해소가 안 돼요. 두고두고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 불안감이 평생 그들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야곱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하셨다는 안 하는 말조차도 또 거짓으로 지어내면서 자비를 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다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거두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과거를 지워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임하는 심판이었을 뿐 결국 형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에게 보응을 받습니다. 이런 일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이제 오늘 아이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 이 다윗의 사건을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등장할 때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모욕을 가져다 줬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어쩌면 그런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저 골리앗 같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리고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모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욕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골리앗이잖아요. 그 조그만 아이의 작은 돌멩이 하나에 이마를 맞고 쓰러지는 그거보다 창피한 일이 과연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또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남은 생애를 보낼 때에 그 고통 가운데 지금 이 시가 저자가 불분명하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해석에 따라서는 이 시가 구편하고 연결된 시가 아니겠는가? 내용과 맥락상으로 이제 그렇게 보이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 시가 다윗이 쓴 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 다윗이 누구보다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쓴 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만큼 다윗도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경험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결국 사울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다윗은 그 쫓겨다니는 모든 삶을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국은 역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이제 질문되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전쟁터에서 열심히 이제 전투를 치렀던 사람이고 잠시 휴가를 얻어가지고 돌아온 때에도 함께 고통받는 이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아내와의 동침을 거절하고 이제 끝까지 전쟁터에서 목숨을 다해 나라와 왕을 위해 충성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되지요. 그런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이제 때때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와 같은 의문들 때문에 이 시인도 오늘 여러 가지 의문사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어느 때까지 악인이 형통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는 질문을 하는 중에 이제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자, 여기서 이제 시인은 하나님이 보시고
감찰하시고 심지어 갚으신다는 사실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중요한 고백하죠.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이는 이제 다시 그가 기억해내기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고아와 같이 도울 자가 없는 인생, 불쌍한 인생, 가난한 인생, 이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저는 질문하는 거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이 하는 질문과도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 저도 때때로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질문으로 끝내면서 던져버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의심과 불신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질문 끝에 이제 해야 될 일이 과거는 어떠했는가? 이전에 하나님은 어떠하셨는가? 꼭 돌아봐야죠. 이전에 하나님을 보시려면 성경에서 보시면 되고,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시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위기가 있었다는 말씀은 제가 최근에도 드렸지요. 그 모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벌써부터 고아 같은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살아계신 아버지가 이 땅에서 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이제 구원과 도움과 심판의 손길을 베푸시기는 하지만 때로 더디게 느껴질 때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악인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큰 세도를 부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권력이나 힘을 가지게 되면 그동안의 그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진정한 권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당장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주저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그 입에 포악함이 있어서 온갖 나쁜 말과 저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그 입술의 명령으로 악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왜 멀리 계시고 왜 숨어 계십니까? 살아 계시다면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벌써부터 고아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약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끝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그 팔로 우리를 안보하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그 은총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이 변하여 다시금 즐거움과
위로와 기쁨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병마와 싸우는 환우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고쳐주시고 더 나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도우소서. 진학과 진로를 열어가기 위하여 애쓰고 있사오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군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제대하는 날까지 군 생활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도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유년부와 소년부가 시작이 되고 또 내일부터 유아 유치부의 성경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많은 자녀들이 오게 하시고 이 자녀들을 위하여 땀 흘린 우리 교육자와 선생님들의 모든 수고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달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꿈을 갖는 드림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악함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모든 준비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주 땅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선하게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